예. 오늘도 만만치 않은 무더운 날씨였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3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위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 위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개월 가까이 성막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여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성막은 이런 순서로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성소, 그리고 성소 밖의 뜰, 그리고 성소와 뜰이 포장으로 둘러진 그런 구조였는데요. 먼저 성막을 세울 때 먼저 성소를 만드는데요. 받침대를 놓고 널판을 이어서 성소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4겹으로 막과 덮개를 덮습니다. 성소 맨 안쪽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놓고 증거궤를 만듭니다. 그렇게 증거궤가 준비되면 성소 안쪽 지성소에 놓고 휘장을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가립니다. 증거궤를 가린 지성소 휘장 그 바로 앞에는 향단을 놓고 또 향단 앞 마주하여서 떡상과 등잔대를 놓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세운 뒤 성소 밖 뜰에 물두멍과 또 번제단을 놓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성막들이 마련되면 이 전체를 포장을 둘러 가리고 동쪽에 휘장으로 성막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드나들게 했습니다. 세워진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에는 거룩한 관유를 바릅니다. 거룩한 관유는 성막에서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부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후 떡상 위에 떡이 진설되고 등잔대에 불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성막 내부를 상상해 보면 향기로운 향이 온통 황금빛인 성소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황금빛 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를 때 성전뜰에는 번제와 소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 아래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 계실 때 시내산을 가린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 증거궤 위에 친히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막이 구름으로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을 보면 성막이 마치 이동하는 시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세워진 성막의 크기는 시내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의 그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3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전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고 금송아지 사건 후에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었고 산 위 여호와의 영광은 백성들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시내산 위에서 40일 40야를 2차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였으니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시내선조차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시내산보다 훨씬 작은 성막에 놀랍게 임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 설계도와 귀한 물품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성전 완공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드린 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집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제사장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역대하 7장 솔로몬의 기도 후에도 재현됩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마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릅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졌고 그 영광으로 인해 이번 역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채웠는데요.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으로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수백 년 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헤롯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시장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구별된 자녀이며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회막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회막은 만남, 회합의 의미가 있고 성막은 거주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며 친밀한 만남을 허락하신 장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에서 우리는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지파의 순서대로 군대가 행군하듯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가 진을 치듯이 동서남북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들이 서고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그저 구름으로만 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한가운데 거주하시면서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쉽지 않은 광야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떠오르는 것을 보고 움직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눈길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내산 아래에 세워진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백성들 멀리 계시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친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전되는 우리에게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길이 맞는데 이때가 맞는데 싶어서 제대로 되고 있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나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눈길과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두고 계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하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홀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친히 주신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걸음마다 내주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